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시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10절에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 말씀이 뭐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을 종교인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보여주기 식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우러나오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 안 해 주실까요? 인정 안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도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가도 짧은 옷을 입다가도 나가려고 하면 긴 옷으로 갈아입고 나갑니다. 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자유롭습니까?
근데 목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몽탄중앙교회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남들에게 보이게 한 마음이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의 마음의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이 먼저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그 마음이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말하시고, 또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앞서버리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드려지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눈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의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 이 정도야, 멋지지 않아?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엇과 같은 것인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무덤에 사람이 죽으면 묻혀있죠. 그러면 세월이 오래되면 가만히 잘 있어요? 썩어서 없어져요? 썩어서 없어지죠. 나중에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러면 썩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가 깨끗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겉에는 무덤이 있고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회칠을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회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 거죠. 벌레들이 있을 것이고 추잡한 것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연극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 하나도 표정 안 변하고 감정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탤런트예요. 그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전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은 기색 하나도 안 하고 연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극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싫은 사람 있다고 싫은 표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 너 싫어, 꺼져버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 되려면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명을 오해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계명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이루어지면 계명은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도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서하는 거, 배려하는 거, 베푸는 거, 위로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슨 단어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녹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사랑의 행동이 내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거짓인 것 같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면 그것의 진실성을 상대방이 뭐 할 때가 올까요? 알아줄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의 원수까지라도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접선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진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축복했는데 미워할 수 없지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빌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미워진다고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면서도 실상은 옛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전에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그 말이죠. 그만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중요하다는 걸까요? 안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명의 첫 부분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둘째 부분인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신앙 사상이 같은 형제들끼리의 분리를 정당하게 여기지 않고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연합해야 되겠어요? 갈라져야 되겠어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형입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더 긴밀한 관계입니다. 더 정이 들어있어요. 물론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정이 들었고 끈끈하겠지만은 자주 만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 모이는 가정 속에서 서로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흩어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연합하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연합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각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야 너는 보지도 못하냐? 손한테 그런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눈과 손과 발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지, 다 눈이면 어떡하겠어요? 손으로 집을 수가 없죠. 다 손이면 뭐로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와 연합된 관계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시에 찔리면 손이 찔렸다. 가시에 손이 찔렸다 그러면 손만 아파요? 몸 전체가 고통을 느껴요?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다,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땐 함께 슬퍼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몸과 지체의 관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뭐의 비유가 되시죠? 머리의 비유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돌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질 때 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져서 성전이 됐겠죠. 성전 따로 있고 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돌들이 쌓여서 벽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반응을 부족하게 받으시더라도 사랑을 계속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에게서의 반응, 즉 서로 사랑함이 있으므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하면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도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기에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행은 성도가 그 속사람의 영적 동기로만 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외부적 성질의 규율들의 제재가 필요할까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무엇에게 얽매인 바 없이도 자발적으로 선을 힘쓸 수 있고 자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며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요 빛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있다는 걸 말할까요? 주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을 자세히 알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외부적 표준으로 있는 율법을 상세히 알아야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종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는데, 아 주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주인이 시킨 거는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하고 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을 하기도 전에 너는 갔다. 근데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는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B라는 것을 하고 왔다. 그러니 내가 기쁘겠냐 안 기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주인이 시킬 때에는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가버려야 돼요? 듣고 가야죠.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가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알았어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미워하면서 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빼앗았어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죠. 내가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용서를 안 해주니? 나는 너를 죽기까지 피 흘려서 살려주었다. 너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작은 잘못 그거 용서 못 해주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알고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폭군의 엄한 명령과 같이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실상 은혜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음성이냐? 목자의 음성이다. 여기서의 목자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의 말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귀로 들려져야만 그게 음성이 아닙니다.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더라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사실은 은혜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부요를 가져오는 거룩한 생활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은혜 충만한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율법을 지키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의 역사가 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